오늘도 주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며 확인되어지는 증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것 보니까 그 사람 죄인이었네? 안 죽으면 죄인이 아닐 텐데 죽는 것 보니까 그 사람 틀림없이 죄인이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죄인입니다. 죽는 사람,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맡아 담당해 줄 수 있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면, 나의 왕이 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죄는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된다는 말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도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론이 죽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다. 조상들이 다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지금 호르산에서 죽기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럽니까? 24절 끝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1차적으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거역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26절 끝에도 말합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어서 돌아간다. 한 번 더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오히려 기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될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때로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통곡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금은 짜릿하고 지금은 좋고 기쁘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통곡한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거역하지 않았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아론인데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좀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내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 뭡니까? 못 먹어서입니까? 병들어서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생명도 연장됐을 텐데 지금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내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내 수명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26절. 아론은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누군가는 아론이 했던 그 역할, 그 직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이 입었던 옷을 전수받아서 입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론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죽기 직전에 뭐 합니까? 그의 옷을 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이 옵니다. 내가 했던 일도 이제 끝내야 됩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옷 벗었대.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가 쓰던 말이 그 사람 옷 벗었대. 아론도 옷이 벗겨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음이 오고 옷이 벗겨지는 것으로 세상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줘라.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죽고 내 사역이 끝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줍니다. 바톤 터치를 해줍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아론의 옷이 벗겨져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집니다.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무리바 물 반석을 하나님이 명령하라 했을 때 아론과 모세가 반석을 두드렸던 것 우리 기억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반석은 두들겨야 물을 내줬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럽니다. 첫 번째 반석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실 때는 채찍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았고 뺨도 맞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모세마저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론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범사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